1절로 18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이 뒤잡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기쁨, 사랑, 평화, 은혜로 충만하는 복된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면 주의 기쁨과 주의 사랑과 주의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여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죄와 절망과 고통과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자신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는 나라 쫓아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하는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넘어와서 14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은 흑암이 있고 혼돈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고운하며 땅이 흑암의 깊음에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거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흑암과 혼돈에 쌓여있던 우주의 창조 역사가 열리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이 창조됐습니다. 그 빛을 보시고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늘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 평안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절망,
공허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도 떠납니다. 저주도 다 물러가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박사를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신은 쫓겨나고 병이 치료되며 죄의 권세가 물러나는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나타났다. 아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땅까지 전했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목회자이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 한 분으로 활동하신 손정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안북도에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23살 때 각오를 부르고 평안한 일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각오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대대로 모셔온 사당을 부숴버리고 일을 위하여 집에 쫓겨났습니다. 이후에 평양에서 감리교 선교사인 모 목사님 비서겸 한국어 선생하면서 성실학교에 다녔습니다. 재학 중이던 1907년 평양 대붕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성령의 불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본 백허 성자님은 기도회 때마다 집회가 종료됐음을 몇 번이고 강구해도 학생들은 성령의 감동이 울부짖어 할 말이 있어야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낮부터 한밤중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고역을 치르게 됐고 학생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밤새 기도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학생 10명 중 9이 큰일을 받았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할 정도로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이때 손정도 학생도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한 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한 상은 손정도 학생은 다음같이 자신의 사명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 앞에 2천만 동포가 하나도 빠짐을 쭉 늘어선 것을 보았다. 즉 사망에 빠져 그들을 지하의 몽에 착고를 하는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함이 나의 책임이라고 보여주었다. 한 상을 본 이후 그는 부흥사로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그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고이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서 신자마다 중생의 역사를 받고 불신자가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찾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가 만주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독립운동에도 가담하다가 일본 경제를 붙잡혀 엄청난 공헌을 받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아노니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의 음성이 너무 기뻐 너무 고문을 하다가 막 춤을 추니까 빛인 줄 알고 고문이 멈춘 적도 있었다 합니다. 출간 후에 서울 정동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2,000명 넘는 규모의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3.1 운동 이후에는 상해 임신영도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활동하는 김부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길리보로 가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고 또 동포를 자립할 수 있도록 토지를 사주고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을 돕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문 일찍으로 50세에 소천했는데 1962년 건국헌장 독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목회자이자 독립운동가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폭넓게 존경받는 손정도 목사님 된 이덕주 강신대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을 받은 후 삶이 변화됐고 교회를 통해 사회 개혁을 촉구했다. 부목사로서 민족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인구원이 나라 구원으로 연대하는 구원의 종교로서 기독교의 의미 역할을 실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합니다. 그건 세상 나라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록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의입니다. 의는 뭐냐? 즉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 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죄짓고 불의하고 살던 우리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된 죄성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여기 뭐예요?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바로 오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세요. 6장 33절. 맞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 그 나라 그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로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뭐가요? 자, 평강이 임한다. 평강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서 우리 안에
평강의 열매가 풍성하게 던져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이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도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내 영이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니 평안하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입니다. 이 평안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넘치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가 임하는 것은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넘어서 15장 13절 읽어보세요. 넘어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파이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파이포 목사님은 그 죄에 져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 슬픔 속에 기쁨과 평화를 유리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74년 12월 26일 이스라엘 성주순교를 가진 목사님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 돌아가셨습니다. 두개골 파손으로 첫 사망의 수술을 본 그 가족들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슬픔이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죽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기도하자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케 하시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확신이다. 동서에게서 끔찍한 전화를 받고 침대 곁에 울려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관하시겠으며 또한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다르시며 그분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지금 충분하다. 하나님은 전능한 손길 아래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뜻이 선을 기뻐한다. 목사님은 어머니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 계시고 주님 뜻의 찬양 가운데 거하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성은 상황이 좋다고 기뻐하고 나쁘다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에게 기쁨의 삶을 살 것을 거듭거듭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과 하나님 주신 천국의 소망에 근거하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우리는 항상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쫓아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백성은 성령 안에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섬기는 자는 종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 자기 스스로 주인 되고 싶어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돈 많은데도 자기 시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를 받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뜻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 더 좋은 것, 더 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 더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뻐하고 자랑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되고 예배가 승리해야 되고 예배가 연락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다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배자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려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찾아보세요. 2장 44절로 46절입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을 필요를 딱 나눠주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써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과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을 오늘
예루살렘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뭐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친성을 가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천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과의 잔치, 강력한 임재와 힘이 임한 역사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720년대 시작하여 20세기에 초까지 계속된 미국에 일어난 대각성운동, 영적 부흥운동뿐 아니라 도덕성의 회복 및 사회개혁까지 이끌어낸 국가적 신앙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봉사 찰스 피니 목사를 이끈 제2차 대각성 운동은 사회개혁적인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독립전쟁으로 전후에 신앙과 도성이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술집이 만연했고 사람들은 주님을 못 오겠으며 어린이 학대, 폭동, 방종이 난무했습니다. 한주의 사고가 유행하여 신앙에 있어서 해외주의자와 불신앙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였습니다. 변호사였던 젊은 청년 피니는 성령 침례를 받고 변호사 직업을 내려놓고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가 이는 얼마나 강했는지 그가 설교하는 건물 집들마다 회심하는 사람들과 결신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뉴욕 로체스터에 가진 집 한 번에 10,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때 피니 목사님은 사역을 맡았던 비처 목사님은 나중에 피니 목사님이 열렬한 지지가 되었는데 로체스터에서는 성령 역사가 강같이 주어납니다. 그것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종교 부흥이며 가장 크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대부흥 통하여 10만 명이 교회로 나가게 되었고 이러한 예는 교회 역사상 그리고 종교 발전상 그 위례가 찾아볼 수 없다. 기독교 시대에 그 어느도 이렇게 위대한 종교 부흥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피니 목사님은 이끈 부흥동은 개인의 영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 개혁시키는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난 노체스의 경우 인구가 3배가 증가한 반면 범죄율은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유일한 극장인 마차도 대여수로 유일한 공마당 흥양여수와 비누와 양초 공장을 바꿨고 양조 공장은 문을 닫았어야 했습니다. 교육의 질은 항상 신교가 미국 교육협회가 생겨났으며 절개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1836년 미국 절제연맹이 결성되었으며 군주법이 채택되었으며 나눔과 구제에 사용하고 고아원을 설립했고 도시 빈민 구제로 확대되었으며 노예제도 반대운동과 여성 인권운동이 전개됐던 것입니다. 노예제도 반대운동은 1833년 미국 노예제도 반대회가 결성되었고 특히 비처 목사님의 딸 스토본이는 책 앵글 톤스 케비는 노예제도 폐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여성 인권이 신장되어 많은 여성 사회 참여, 성교활동 참여가 촉진되었다는 것입니다. 피니 목사님이 사회개혁에 관하여 다음같이 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교회의 가장 막중한 사명은 세상을 개혁하는 것, 즉 온갖 종류의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참된 기독교의 고백은 세상의 보편적인 개혁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이다. 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그날까지 교회는 결코 안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찰슨 핀 목사가
성령 받고 미국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가정을 누리시고 사회를 누리시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을 받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에 하늘나라 임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며 울고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통솔로 주여 3절에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